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에 들어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신체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여성인데요. 이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949년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분입니다. 저분은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체사픽 베이에 수영을 하다가 물이 깊은 줄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경추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 마비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저렇게 다니는데요. 사고를 당한 몇 년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을 저주도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자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했는데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입입니다. 입. 그래서 얘는 붓을 달라고 하고 그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얼마나 아픈지 입만 가지고 입술로 이렇게 물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입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법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어느 볼펜 만드는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만은 거기서 접촉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볼펜을, 우리 회사의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광고로 내게 되면은 당신에게 큰
그런 사례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안에 수락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야 되는데, 자기 사인을 하는데 거기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글을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붓을 물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PT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한국말로 말하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약자로 PTL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가 그리는 모든 그림이나 모든 그가 쓰는 책 48개의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항상 이 PTL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니에게 조금씩 힘을 주셨고 그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는, 특별히 장애인 여성으로서는 이 세계에서 그보다도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여성이 없을 만큼 아주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드렸던 그 한마디의 기도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는데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시는 분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기 발견이죠? 네, 자기 발견. 네. 그래도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 제목 밑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기 발견이고요. 두 번째는
네,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면은 그게 어느 호수인가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고, 예.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무태서 뛰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우리 이승환 집사님 정도 되는 그 정도까지 아마 이렇게 배가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참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요, 낮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낮에는 거기가 해가 뜨겁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숨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 있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요 문구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린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단어는 그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를 그래도 많이 잡았으면 피곤이 덜합니다. 근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있다가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 그러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한 2-3시간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 배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깊은 데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이여,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이여, 내가 선생을 존경하지만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베드로는 힘이 들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었어요. 평생을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과 고기 잡는 자기, 누가 고기를 훨씬 더 잘 잡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더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그물을 이미 거의 다 씻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씻는 것이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 프로페셔널 피셔맨들은요, 고기잡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그물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물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것을 다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고기 잡으러.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아닌데 그렇게 여겨질 때에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럼 못합니다. 내 이치에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순종하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내 이치와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깨달은 말씀이 바로 내 경험과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죠. 물론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이치대로 살고 내 경험,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 고기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두 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가치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 대한 가치관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있고,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을 향한 그 가치관,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아까 봤죠? 선생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는 그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이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들, 모든 그 학식들,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 그리고 쌓아놓았던 그 모든 덕들을 다 뒤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배설물로 다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됨을 인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 가지 얘기하죠. 먼저 주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시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혹시 어젯밤에 다른 배에서 고기를 몇 마리 훔쳤던가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성공을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패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성공할 때는 막 교만해요.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그러다가 갑자기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건강할 때에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정말 일이 잘 될 때 회개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일이 잘 될 때, 내 몸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무더기로 축복해 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은 2배에 가득 찼어요, 고기가.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물고기를 그냥 실어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담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로 발견할 때에 바로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소명에 헌신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 중반쯤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후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후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결코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어요.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부에서 사람 낳는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만한 데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은사, 재능, 물질,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뭘 버려두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박대희 장로님과 함께 커네디컷에 있는 그 커네디컷 뉴헤이븐에 그 예일 대학교가 있죠. 그 예일 대학교 안에 OMSC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거기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받고, 그리고 안식하고 쉬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 선교 훈련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한인 목회자 오찬 모임이 있어서 저희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정이 5가정이 지금 거기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뉴욕에서도 오셨고, 우리 이 보스턴 지역에서도 여러 분들이 가셨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그분들이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한 선교사가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울어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은요,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지에서 그 쫄망쫄망한 애들을,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오지에서 외롭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그분들의 그 외로움, 선교지에 있다 온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요,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온 가족이 가서 외롭게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바로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다 버리고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헌신된 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먼저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몫을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 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좇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헌신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하면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가치관, 그 다음에 우리 소명에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치관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